지금 다들 느끼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불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코로나가 3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황은 거의 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구조적인 불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황은 오래 갈 것이다. 오래 갈 것이다 하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불황은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황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하겠지만, 특히 우리 같은 가진 것이 별로 많지 않은 이 서민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도 과연 불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도 불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 불황을 흉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경제 불황, 흉년. 성경이 말씀하는 경제 불황은 흉년입니다. 흉년이 오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흉년이 오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 위기도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흉년이 온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다음에 이어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황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도 그와 같은 흉년이 왔을 때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8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왔대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온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잘 보면 이것이 그저 한 해 두 해 흉년이 온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오래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흉년이 문제입니다. 흉년만 없으면, 경기 불황만 없으면 우리 사람 사는 세상도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늘 흉년이 문제입니다. 이 불황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흉년이 왜 오느냐? 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성경은 흉년을 심판의 도구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불황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기 불황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경기 불황, 흉년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죄짓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해 각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고 흉년을 주시는 거예요. 경기 불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왜 경기 불황이 오느냐?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놓고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아주 유려한 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이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닫히고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이 내리게 된다 치더라도 우리들이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다시 복을 주옵소서. 이 솔로몬의 유명한 봉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흉년을 내리실 텐데, 경기 불황을 내릴 텐데, 그때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도 우리들의 죄 짓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불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늘문을 닫아버리세요.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자, 돈줄이 막힌다고 하죠. 돈줄이 막히면 경기불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 불황이 오느냐? 왜 흉년이 오느냐?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흉년이 오는 수가 있다. 죄 때문에 불황이 오는 수가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흉년이 계속되면, 불황이 계속되면 죄 짓고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까지 똑같이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막 폭탄이 쏟아지는데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폭탄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모두가 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불황이 오면은 모두가 다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나만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불황의 때, 흉년의 때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불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황 속에서도, 이 흉년 속에서도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이 흉년을 이길 것이다. 너네들이 이렇게 살면 경기불황을 이길 것이다. 흉년으로 경기불황으로 다 굶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 내가 살아날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기적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둘 다 경제적인 기적사건입니다. 둘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는 국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나는 기적이고 또 하나는 떡과 채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이 두 가지 기적사건은 흉년이 들어서 경기불황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적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성경 38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죠.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그 당시로 치면 신학교의 신학생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예수님이 일으키신과 비슷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죠.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자, 그런 많은 기적을 일으킨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따라다녔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먼저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적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먹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 배고픈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엘리사 앞에 앉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저런 일로 힘드시지만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엘리사의 제자들도 엘리사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순서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가 가장 위험한 때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때가 진정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영적인 불황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영적인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황이 되면, 내 마음에 영적인 흉년이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경제적인 불황도 따라옵니다. 내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아모스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먹고 살겠다고 꼭두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아등바등 돈 벌겠다고 쫓아다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들이 살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게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흉년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노력할수록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먹고 살기 힘든 불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 속에서 능력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도 있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먹고 사는 길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등바등 한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셔야 내 인생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는 나가서 뭐하냐? 설교도 듣기 싫고 다 귀찮다. 이게 정말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교회 나와야 돼요. 더 말씀을 들으려야 됩니다. 흉년의 시대일수록, 불황의 시대일수록 더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나와야 됩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서 능력을 얻고, 말씀에서 퍼뜩 영감도 얻어야 돼요. 말씀 속에 살 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살 길이 열어집니다. 자, 두 번째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내가 할 것은 내가 찾아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38절 봅시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자,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가 설교를 다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사가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먹여주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여줬으니까 그다음부터 뭔가 육신적인 것도 먹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여주고는 싶은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들 쫄쫄 굶고 있습니다. 다들 눈만 깜빡깜빡 하면서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내가 먹을 걸 구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은 혼자서 산으로 들러 먹을 걸 찾아서 헤맵니다. 어디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어디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남편이 실직하고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남편이 실업자가 되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아내라도 걷어붙이고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걷어붙이고 어머니가 걷어붙이고 파출부도 하고 행상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합니다. 그 어머니의 수고로 아이들이 먹을 것도 먹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도 말없이 수고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굳은 일, 험한 일 찾아서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을 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어려우면 다 대통령 욕하고 정치가들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런 중에서도 누군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냐 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라가 회복될 길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뭔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것을 찾아서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 사람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먹을 것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발견했어요. 들어박 야생 호박을 발견했습니다. 덩굴채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옷자락에 꽁꽁 싸가지고 와가지고서 국을 끓이는 거예요. 호박죽을 끓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수고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호박죽을 푹 끓이면 얼마나 먹음직스럽겠습니까? 네,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고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 야생 호박은 독초에서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독이 들어 있어서 잘못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도 직사경만 먹을 뻔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4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국 속에 들어있는 독을 없애버리세요. 기적적으로 독을 해독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수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욕먹지 않게 하세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비록 잘 몰라서 무식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 하나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결국은 자기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불황의 시대일수록, 흉년의 시대일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라도 찾아서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하는 일에 내가 수고할 게 있으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수고, 희생, 헌신을 통해서 모두가 복을 받게 됩니다. 42절 보시면 또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42절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어떤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요. 자, 엘리사 먹으라고 보따리에 먹을 거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요. 나도 먹기 힘들지만 그래도 선지자에게 뭔가 먹을 걸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요새를 치면 주의 종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목사님 살기 힘드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먹을 거 갖다 드리자.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헌신입니다. 그 흉년의 시대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나도 먹기 힘든데 남 챙겨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주의 종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주의 종 챙겨주고 쉽지 않아요. 먹을 거 싸가지고 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먹을 걸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까짓 거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사 먹으라고 싸가지고 온 것은요,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예요. 엘리사가 혼자 먹더라도 그저 뭐 하루 이틀, 길어야 2, 3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조그만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양을 많은 사람 먹여 살리겠다고 가져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엘리사 혼자 드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어라.
자기에게 가지고 온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게 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조그만 것, 그 떡 몇 개, 그 채소 한 자로 요까지 커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컷 배 두드리게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드리면 드릴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아지는 나라입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남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고 나누어 주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풍성해지고 더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들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더 가난뱅이가 돼야 돼요. 더 가난해져야 돼요. 아니,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남 놀아주면 내가 뭐가 낫겠습니까? 그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더 풍성해지고 베풀면 베풀수록 더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다 알고 계시죠?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 어린 메터 요만한 도시락, 그거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먹으라고 가져온 그 도시락 하나를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정신이 나가셨나? 이까지 도시락 하나로 지금 모여든 군중들이 몇만 명이야. 어떻게 먹으라고 이거 다 나눠주려고 그래? 나눠줘라! 제자들이 정신없이 놀아줍니다. 근데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계속 생기면서 결국은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어린애까지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것과 비슷한 기적이 오늘 엘리사의 시대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고 또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고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하늘나라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잘 나갈 적에 돈 많이 벌고 그래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자, 그럴 때보다도 가난할 때, 부족할 적에 더 관심 있게 우리가 사는 모습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보자. 과연 저놈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나? 저렇게 어려울 적에 한번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자.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우리들이 그때 잘해야 됩니다. 만약 그때 내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나라는 이상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고루고루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주목해 보세요. 이놈 쓸만하구나. 이놈 내 마음에 합하구라고 그 한 사람에게 10,000명이 받을 축복을 다 몰아줍니다. 그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리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 사람 우리가 잘 봅시다. 이 사람은요, 그냥 아무 떡이나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42절을 보시면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왔어요. 처음 만든 떡. 그러니까 가장 좋은 떡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떡을, 이왕이면 가장 좋은 떡을 선자에게 드리자.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자, 11조가 뭐예요?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내 쓸 것 다 쓰고 찌꺼기 같은 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 것,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물을 받으실 적에 우리의 예물이 많으냐 적으냐 그런 거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액수가 아닌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드린 물질이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자,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때 일어났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그때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도 배고파 죽겠는데 그 조그만 도시락 하나, 엄마가 자기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만 명이 먹고도 남는 축복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에게 여기까지 도시락 하나가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일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면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가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적에 그때 기적도 일어나고 꽉 막혀있던 축복의 문도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와서 기억할 세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호박국에 독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솥에 들어있는 호박국에 엘리사가 가루 한 줌을 쫙 뿌리고 이제 됐다.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됐다, 먹어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루는 영적으로 치면 예수님의 보혈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망 권세가 물러갔잖아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비록 영적으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그때 엘리사가 사용했던 가루는 그건 그냥 가루예요, 가루.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밀가루 같은 거, 밀가루 같은 거. 그런데 그런 밀가루 같은 시시한 거를 국에다가 쫙 뿌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우리 같으면 먹겠습니까? 아니, 호박죽에 독이 드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엘리사가 한 줌 가루 쫙 뿌리더니 괜찮아, 먹어. 먹으면 죽는 거 알아요. 근데 됐다, 내가 해결해, 먹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말씀을 믿고 그냥 퍼먹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은요, 믿고 간다 하는 말씀이라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는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먹는 것입니다. 믿고 먹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국 속에 들어있던 독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자, 우리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발 씻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발 닦는 물이에요. 사람 먹는 물도 아니고 발 닦는 더러운 물이에요. 그리고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포도주가 없다고 난리들인데 발 닦는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려니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가는 동안에 발 닦는 물이 변해서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어요. 말씀을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43절에 나오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를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였느니라. 42절이죠. 이 말씀 듣는 사람이 황당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먹을 사람들은 100명이나 되는데 먹을 거라고는 떡 20개, 채소 한 자루예요. 아니, 이걸 누구 코에다 붙이라고. 이거 누구 코에 붙여. 그래서 사관이 이것을 100명에게 주리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사람들 먹으라고 갖다 줍니까? 100명이나 돼, 100명. 요걸 뭘 갖다 줍니까? 너무 작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엘리사가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관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눠주고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데 끝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결론이 44절이에요. 우리 44절 보시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실컷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선포될 적에 말씀 믿고 순종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듯이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질 적에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먹고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이 불황 속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는 결코 기적이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왜 기적을 일으켜줘야 됩니까? 왜 복을 줘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은 순종하잖아요. 엘리사가 하는 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과연 어떻게 돼요? 44절 말씀처럼 다 먹고도 남았더라. 실컷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다 먹고도 남는 나라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차고도 넘치도록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얼마나 죽고 힘들겠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내 귀로 들려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분은 아무리 불황이 심하고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리 없는 분이 아니에요.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게 해주세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기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축복도 베풀어 주세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풍년이고 흉년이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풍년이고 흉년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슨 불황이 있어요? 흉년이나 불황 같은 것은 우리 이 사람들 세상, 인간 세상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불황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흉년이 든 것이 요셉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만약에 애굽에 흉년이 들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절대로 총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죄수로 노예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에게는 흉년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흉년 때문에 전화위복이 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화가 바뀌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흉년든 경기 불황의 세상에 여전히 기적을 일으켜 주실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이 자리에서 내가 어느 녀석에게 복을 줄까 하고 복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에게 저 녀석 봐라. 저 녀석 봐라.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해 보시고 이놈 쓸만하구나. 다윗에게 만 명에게 돌아가고 쏟아부어 주십니다. 왕이 되게 해주세요. 다윗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잘 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불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 어려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불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불황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불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불황도 있어요. 정신적인 불황도 있습니다. 가정적인 불황도 있어요.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부부 사이의 불황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육신의 불황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불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불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불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화위복 인생이 됩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말씀에 살 길이 있습니다. 또 불황이면 불황일수록 더 헌신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길이 열어집니다. 불황이면 불황일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안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하든 살아남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불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불황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복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 기도, 순종으로 모든 역경, 고난, 환난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그래야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양주명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흉년의 사건을 통하여 수천 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들은 그대로 우리들이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되어 마침내 이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전화위복의 축복이 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이 자리에 모여 예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